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목자 되신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버릴 정도이시라. 예수 안에 구원, 꼴, 생명, 풍성함, 보호, 회복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참 선한 목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앞에와 오늘 말씀은 그와 다른 대조되는 거짓 목자, 거짓 양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들을 내가 심판할 거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면서 참목자와 거짓 목자 사이의 대조를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양, 순양, 순염소 사이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 가운데 정치 권력자들을 향해서 너희 심판 대상자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이들만이 아니라 그만큼은 정치 권력자만큼 힘은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동네 양들을 괴롭혔던 다른 양,
순양, 수염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여기 양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고 순양과 순염소는 정치 권력자와 결탁을 한 일반 백성을 탈취했었던 부자와 상인들을 가리키는 중간 계층들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자를 많이 억압한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자와 결탁을 하면서 힘이 있다, 물질이 많다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좋은 꼴을 먹으며 작은 일을 여긴다, 맑은 물을 마시며 작은 일을 여긴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너희가 발로 밟았다, 발로 더럽혔다는 말씀이 함께 나오게 되죠.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당한 소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밭에서 곡식을 추수를 해요. 내 거지만 하지만 주께서는 다 베지 마라 말씀하시죠. 다 베지 말고 한쪽을 그냥 두고, 그냥 두면 어려운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갈 거고 먹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율법에 명시된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채워줄 거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곧 빡빡 긁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가져가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겠다,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룻기 나오는 보아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도 룻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 해놓았더니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점점점 시간 흘러가면서 이런 풍습이 사라졌고, 그뿐 아니라 소수의 부유층들이 경제권을 독점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일반 서민이 가지고 있었던, 곧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을 뿐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재물마저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악한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꼴을 밟았다, 물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꼴을 먹으며 좋은 것 마시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남의 것도 빼앗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합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아합은 큰 왕이니까 부하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뭘 바라봤습니까? 나봇의 포도를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저 가지고 싶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겠죠. 하지만 이미 그는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봇한테 뭐라 말합니까? 나한테 팔면 내가 값보다 더 후하게 쳐주겠다.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좋은 바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먹으며 마시면서도 이것을 작다 여기는 겁니다. 곧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랐던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곧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작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작아지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욕심이 생기니까 죄를 낳고 사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 나오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정치 권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섬겨야 한다 하는 백성들도 다 같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섬길 백성도 없고 그 마음이 남은 것은 욕심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가져가고 싶고 악한 방법 착취해서 내가 뭔가 더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가득하다 보니까 그 시대가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18절 말씀은 강조했지만 좋은 꿀 먹는 거, 좋은 거 마시는 거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나온 것처럼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거야, 이것은 은혜야 하고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차면 탐욕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근데 은혜가 비면 탐욕이 들어올 자리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신 것 기억할 때마다 은혜입니다 기억하고 탐심을 마음껏 물리쳐야 삶을 온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탐심이 있다 보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의 양은 발로 밟는 것을 먹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라고 19절 말씀에 나와 있게 되죠. 곧 발로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물을 더럽히게 됐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가지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발로 더럽힌 것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20절 말씀 보시지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살찐 양과 파란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살찐 양은 신분상으로 서면 계층이지만 악한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붙어 살면서 뭔가 힘을 좀 가지게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더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파리한 양이라는 것은 착취를 당하는 힘겨운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 살찐 양들이 결코 율법을 깨게 되었고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율법 정신 두 가지가 뭡니까? 배고픈 자가 없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인데, 힘이 있다라고 해서 살찐 양들이 점점 파리의 양들을 배고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마지막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어깨로 밀어뜨린다라고 뿔도 받아버린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깨와 뿔은 각각 힘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성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억압할 거고 너희를 괴롭힐 거다 하면서 이렇게 밀려가는 것이, 점점 밀려가는 것, 그들의 모습이었고, 22절 말씀 보시면 노략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략거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냥물이 되었다,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듯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점점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패역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 한 목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당시 기준상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그들을 먹일 거고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보았지만 예수께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말고 그러기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같이 나오죠. 뭐 그냥 우리는 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쓰지만,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뭐냐면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를 가리킬 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능하시고 없는 걸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신실히 지키신다 할 때 바로 여호와라는 말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합쳐지면 여호와는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너 내 거다, 나 지킨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분이 권세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왕 되신다 말씀하시고 왕이시기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걸어갈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힘겨울 때, 도울 자가 없을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 아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도 있고 꿀도 있고 풍성함도 주께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 정신이 뭐라 했습니까? 배고픈 자 없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율법이 언제 주어지는 건가요? 출애굽의 은혜 이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거 그거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 받는 게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로 살되 감사하며 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구약적 용어로서
배고픈 자 없게 하고 남을 억울케 하지 않고 억울해하면 풀어주고 돕고 중보하는 것이 너희가 살아갈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은혜가 작아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욕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욕심이 오면요, 욕심 들어오면 은혜 관계 다 깨버립니다. 욕심 생겨지면 그다음부터 정상적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욕심 대신에 은혜가 들어오고 감사가 꽉 찰 수 있어야죠. 그게 사는 겁니다. 아까 보았지만 아합과 보아스가 대조가 됩니다. 아합은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누가 되어집니까? 보아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아스처럼 욕심을 빼버리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때 주께서 그를 되게 해 주셨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되는 것이 보아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은혜로 살면 공급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공급이 물질이든 힘이든 보호하심이든 치료하심이든 은혜가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악한 자와 같은 욕심 중심 살아가지 마시고 은혜가 큽니다 기억하면서 보아스처럼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런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너희가 지금 좋은 것 먹고 있고 맑은 물 마시는 게 어찌 작은 일이냐 말씀하십니다. 뭔가 누림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시기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누릴 때마다 작은 일입니다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기억하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기 원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결국은 관계가 다 깨집니다. 욕심이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합처럼 욕심으로 걷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보아스처럼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사니 주가 공급하시는 겁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채워주십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중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오니 우리가 아합의 길이 아니라 보아스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만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고 또한 주신 복을 받아 세워 헤아려 보면서 주님 제가 복된 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감사함 중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서 허락하신 것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자리가 주를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간구해서 응답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자가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외로운 자가 있습니다. 힘겨운 자, 쓰러진 자, 넘어진 자 많습니다. 좀 일으켜 주시기 소망하며 주를 바라볼 때 허락하신 은혜로 세임 얻고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응답하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끼리 모인 교회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도 기적도 회복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손을 기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자손들 아버지 언니의 길로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유혹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꽉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예수가 주시는 지혜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길로 잘 무장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길 경건한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인자 권사는 1천만원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여 복을 도와주옵시고 늘 삶의 개입 간섭하시기 소망합니다. 주께 이끄시기 소망하며 영적 강한 무장 입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잘됨처럼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힘있는 하루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운 하루하루지만 늘 주를 붙잡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서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